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가정에서 다 성경 찾아주시고요. 열왕기하 2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국가와 가정을 변화시킨 한 권의 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킨, 국가와 가정을 변화시킨 한 권의 책,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킨 한 권의 책, 그 책에 의해서 오늘은 무엇인가 움직여지는데 한 나라가 전체다가 바뀝니다. 참 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의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열왕기서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특별히 지금 22, 23장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왕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앞뒤를 잘 분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요, 신앙이 딱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향도 안 받고 아버지 영향도 안 받고.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요, 23장 2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23장 25절로 가보시면은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렸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성품을 다하며 뭐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어떻게 해요? 전에도 없었고 어떻게 해요?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론 요시야도 허물이 있죠. 사람인데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100% 완벽하게 했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요시야처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임금이 없었다고. 그러면 요시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마음을 바로잡고 온 유다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 개혁이 진행됐습니까?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덩어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개혁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딱 붙들고. 그러니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딱 말씀을 붙들고 쭉 나가면 성경이나 사건들을 보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맞아.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일 앞선 사람들 뒤따라가는 백성들의 그 따라가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그러면 늘 보시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이 요시야에게는 딱 맞아 떨어진 거 있잖아요. 요시야가 지금 유다 온 나라가 다 지금 뒤집어지게 지금 23장이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 중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앞서서 일하는,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에서 그동안 했던 못된 짓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싹 개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돼야 되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어느 교회건 어느 나라건 예수 잘 믿는다 어느 가정이건 이게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신앙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해이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23장 1절 제가 이제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앞서서 일하면서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왕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너무 막 공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은은 전부 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공사하는 사람들이 막 성전에 이곳저곳 막 퇴락한 것, 공사해야 되는 것들을 막 공사를 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책. 오늘 말씀 보면 언약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읽을 때 왕이 막 옷을 찢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개혁이 시작되는 게 23장 1절부터입니다. 23장 1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누구요? 장로를 제일 앞서서 존경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런 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책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책 하나 발견됐다고?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 얼마나 패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못 섬기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 잡아 죽이고, 바른 제사장들, 바른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책을 숨긴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한 구석에다가 책을 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아마 다 없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고서, 그 책을 듣고서, 내용을 듣고서 지금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따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2절, 3절 보면은 백성들을 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3장 1절,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장로들은 신앙이 좋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2절,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장로들이 올라가고 그 뒤따라서 누가 갑니까? 유다, 누구요? 모든 사람들. 이거 뭐 모든 사람이면 다 사람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은 뭐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데, 신앙의 개혁이 진행되려 그러면, 내가 무슨 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딱 시작되면 성경책을 펴놓고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서부터 늘 개혁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해서 시작되는 개혁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언제나 바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있는 장로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지금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뒷부분.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뭐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책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언약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다라는 의미의 언약책. 동시에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 언약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서. 그래서 이제 언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책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읽어서 줍니다. 3절.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읽기만 한 게 아니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언약책에 있는 것대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거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대위에 서서 언약책을 읽으면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개혁의 시작이에요. 3절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서서요 이 언약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 언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아멘 아멘 한 거죠. 아멘.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힘있게 이 언약이 체결이 되고 다시 이 언약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는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4절, 5절, 4절에 보면은 불사르고가 있습니다. 불사르고 태워야 될 거 다 태웁니다. 5절 폐하며 중간쯤에 있고 5절 뒷부분 폐하고 다 없애버리고 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불사를 거, 부술 거, 폐할 거. 6절 불사르고 빻아서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았을 겁니다. 7절 헐었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헐었습니까? 우리 지금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미동의 집을 헐었다고. 새로 나온 성경은 그게 몇 절인가 하면 7절입니다. 새로 나온 성경은 남창의 집들, 남창을 다 헐었습니다. 남창의 집을. 그러니까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BC 몇 세기 BC 한 6세기, 7세기, BC 한 6세기, 7세기 그 정도 되는 그때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싹 없앱니다. 8절 이 나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럽게 하고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헐어버리고 9절 산당의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해버리고 10절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건 못하게 하고 이게 막 해대에도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됩니까? 한 권의 책, 그 책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변화받고 그 책으로 말미암아서 장로님들이 변화받고 그 책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변화받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시무시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냥 성경 말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진행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힘있게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뭐 더럽게 해버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댁에서 23장 쭉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뒷부분에 불사르고 빻아서 불살랐더라 쭉 이렇게 나가다가 21절로 가보시면은 왕이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언약책에 뭐요? 기록된 게 있는데 가만 봤더니 그 언약책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라고 되어 있더라. 유월절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유월절을 그전에도 좀 지켰을 것 아니에요.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왕, 장로, 모든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싹 혼연일체가 되어서 유월절을 한번 지켰더니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전에도 유월절은 조금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잘 지킨다고도 했었지만 온 백성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거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바꾼 한 권의 책, 언약의 책.
그거를 읽고 지키고 그렇게 살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신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뭐 나오는 그거 기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이게 다 뭐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그리고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주신 게 6월절입니다.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올 일이 있는데도 다들 해리멍텅하게 형식적으로 지내거나 지내지 않고 지내거나 있는데 정말로 한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변화를 받고 난 뒤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아멘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2000 몇백 년 전에는 그랬다 치고 그럼 지금은 우리도 어디 교회 예배당을 수리하다가 뭐 어디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경책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왕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다 알아요. 입으로도 다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왜 내가 바뀌지 않고 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말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대로 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성경 말씀 붙들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남이 왜 보입니까? 내가 보이지.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사회와 교회와 국가는 자기부터 바꾸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나 남부터가 바뀌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세상엔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소식들이 들려와도 그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거야. 그 설날을 바라보면서 내 생활이 옳은지 바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보시고 생활을 하면은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한인동산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신앙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말씀에서 떠나 살지 않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구역마다 단체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감격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잘 하나님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